우리는 지금 5번째 촛불 집회를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대통령이 잘못한 건 분명하지요. 우리 국민들이 그 대통령이 싫다는 겁니다. 억울하니까 탄핵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잘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요, 억울한 사람들이 많고 억울하게 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모든 범죄 사실은 특별검사를 통해 밝혀질 겁니다. 밝혀진 대로 처벌이 따를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엄청나게 또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범죄도 이 땅에서는 다 밝히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가봐야 합니다. 이 세상은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피해를 봤다고요? 아니요. 내가 피해를 보기도 하지만 반대로 피해를 주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부모를 막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부모님에게 반말을 씁니까? 반말을. 친구를 대하듯이 막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분명히 여러분이 부모에 대한 가해자인 겁니다. 아내와 남편, 아내가 말하면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남편들은 이제 점점 적어지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아내가 하는 한마디를 귀담아 듣고 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돼, 귀하게. 남편들이 요즘 또 피해보는 남편도 있다. 두드리고 맞는 남편도 있다. 여러분, 많다는 말 아니고 가봤어요. 네. 예, 못 가진 자와 가진 자. 못 가진 자는 피해자예요. 가진 자, 힘 있는 없는 자, 힘 없는 자. 여러분, 이 세상은요, 거기서 사는 게 극입니다. 좀 세상이 달라지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하루에 한 끼 먹기가 힘든 세대가 있는데 지금은요, 살찌가 있으면 못 먹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행복해야 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옛날보다.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게 스마트폰 새로운 기종 나오면 사는 거예요. 사서 막, 아이고, 너무. 여러분, 스마트폰은 그거 싼 거 아니에요. 한 대가 100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5, 6개월 지나보십시오. 길게 잡습니다. 실종 느껴요, 실종. 또 새가 안 나오나.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결혼한 부부가 아니에요. 얼마 있지 않으면 실종을 느낀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한 기대가 뭡니까? 확실한 성공이 뭡니까? 그걸 아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끝에까지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 가까이 온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영원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여러분, 이번 주간에 그만. 이 찬양하는 분들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하렇게 합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어요. 괜찮아. 기도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서요, 믿음으로 눈 똑바로 박힌 자가 한 사람 있으면요, 그 가정 안 흔들려. 맨날 부모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직장 원망하고 맨날 사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위에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요셉 때문에 형들이 다 복받잖아요. 그렇게 미워서 죽이려고 했던 동생, 노예로 팔았던 동생. 요셉 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흉년에서 풍년과 흉년을 통해서 국가가 강성대국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은 제대로 모시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 때문에. 기독교인들이요, 주님 아는 것 힘들지 않는데요, 주님 알려고 하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놀이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어요? 내 생각이 더 옳거든. 하나님 왜 믿지 않아요?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왜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세요.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많이 기도 못해도요, 아침 저녁으로 합니다. 왜 하느냐? 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복, 땅에서는 절대 없는 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나는 한대 복을 받은 자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부자도 가질 수 있는 복이에요. 영생의 복을 부자가 갖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은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찬송하리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예수 믿으라고 영생의 구원의 길을 알리는데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고발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 속에도 이 감옥이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 감옥은 제가 가보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한 달에 많이 갈 땐 두 번, 한 번 청송교도 가면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사는 이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이나 환경이요 너무 좋아요. 나는 들어갈 때마다요 그 죄수들이 축구하고 족구하고 농구하고 탁구하고 재밌게 노는 걸 봐요. 살이 포동포동 쪄가지고요, 얼굴이 잘 먹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2000년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 그 감옥은 그 현장을 간 목사님, 저는 못 갔어요. 그것도 가려면 돈 많이 들잖아. 그 로마에 있는데 갔는데요, 그냥 땅을 이렇게 파서요, 땅을 파가지고 뚜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사람을 넣는데요, 습한 기운이 들어온대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지옥이에요, 지옥. 너무너무 힘든 환경에서 가슴속에 터져나오는 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 나왔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진짜 욕심은 엄청나게 커져. 세상 게 양이 안 차. 갖고 있어봤자 곧 끝나잖아요. 곧 끝나잖아요. 좋은 직장? 그것도 끝납니다. 젊음과 아름다움도 끝납니다. 건강하게 내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이 시간도 끝납니다. 우리 앞에 진짜 삶이 펼쳐진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복 받은 자만 가능하단 말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여러분, 이 세상은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힘이 많아. 누가 여러분 대통령에 돌 던지자 자기 있어요?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민심이 뭡니까?
국민들이 소리지르는 민심이에요. 하나님만 옳습니다. 하나님만 진실합니다. 누가 옳다고요? 하나님만 옳습니다. 저도 옳지 않아요. 하나님만 옳고 하나님 말씀만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 때문에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는 그가 사랑한 자는 우리에게 거두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니까. 앞으로 우리 앞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공평하고 피해자가 되고 이런 삶이 아니고 영광의 찬송을 할 그날이 온다고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정말 예수님을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를 너무 몰라요. 속을 푹푹 새기며, 그러다가 어버이날 되면 나실 때 괴로움, 요 눈물 요 물 좀 맺혀가지고 괴로움. 그리고 1년 내내 속색이요. 그게 무슨 효도요 그게. 나는 부모님이 사람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대소변 받아내도 좋아. 나를 낳기 위해서, 나를 키우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 가난 속에서 여러분, 부한 부모도 훌륭하지만은 가난한 부모는 더 훌륭합니다. 못 먹고 못 입으면서 자식을 위해서 자기 먹을 것은 아끼면서 주는데 왜 이 나쁜 놈들이 말이야. 부모님의 뜻을 모르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이 뭐냐?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 사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 이 성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의식에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죽사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만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주님께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달리시는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예수는 유대인들의 절기를 따라 유월절 앞두고 밤에 성만찬을 뗐습니다. 유대인들이 400년 동안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란 나라는요 여러분, 핸드폰 끄십시오. 핸드폰이 오니까 예배 시간 나가는 겁니다. 가능한 한 혹시나 뭐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목사는요 성도가 이렇게 움직이면 굉장히 집중력이 떨어져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어쨌든 여러분 또 화장실 가면 미리 또 보고 오시고 충분하게 핸드폰을 다 꺼주시고 집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여기 있으면 여러분이 다 보여요. 어떤 행동하는가 다 보이니까 집중하셔서 이제부터 말씀을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애기가 움직이는 것은 할 수 없겠죠.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란 이 절기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혹독하게 그들은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력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은 아주 국가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이 노동력을 활용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들은 조상의 하나님 찾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너무 견딜 수 없습니다. 400년 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놔주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10가지 재앙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가 꼼짝 못하도록, 바로의 혼을 나도록, 애굽 나일강을 피로 다 바꾸는 핏빛으로, 자기들 집에 막 파리가 꽉 차가지고 이가 막 몸에 막 끓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별별 재앙을 다 주고 우박이 떨어져서 곡식이 다
상하고 온몸에 종기가 나고 막. 근데 9가지 재앙에는 버텼었는데 10번째 재앙은 버티지 못하는 재앙입니다. 짐승의 장자부터 그 바로의 장자까지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에요. 근데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잡아서 먹고 그 고기를 먹고 피는 문설주에 발라라. 문설주에.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피를 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요. 6월절 그날의 밤에 6월절은 뜻은요. 패스오버라는 뜻이에요. 통과한다. 넘어간다. 근데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딱 와가지고 피가 있는 집은 그냥 지나가는데 피가 없는 집은 가서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장자가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바로가요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나가라고 합니다. 그들은 마침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가서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 성경은요, 영생의 책이에요. 이 세상이 잘 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만약 이 세상이 잘 되는 책이라면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돼야 되겠네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자가 더 많잖아요, 오히려. 이 성경은요, 영생의 책이에요. 여러분, 좀 이따가 여러분 뒤에 밝히겠지만 이상 종교는요, 영생이 없습니다. 그걸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생.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인생의 승부를 걸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악하고 더럽게 살아야 이 세상은요, 정말 진실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은 살기 힘든 게 오히려 세상이에요. 적당히 남 쏘이고 살아야 되고 적당히 남을 이용해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고통받는 세상입니다. 청년들을 조사했더니 그 조사 결과가요, 80% 청년이 뭐라는지 알아요? 진실하게 살면 세상에 손해본다는 거예요. 비겁하게 살고 거짓말하고 살고 쏘이고 살고 이용해 살고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80%가 대답한 거예요. 앞으로 자기는 그리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떤 책이냐? 영생의 책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은유를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영생을 하려면 예수님을 앞에 나와서 자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잡히시던 날 밤에 이 성찬을 대하시면서 지금까지 양의 고기를 먹는 게 아니고요, 이제부터 내 살을 주겠다, 내 피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 그랬어요. 세리와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앞으로 이 땅에 진짜로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양처럼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맹맹하게 앉아 듣습니까? 가슴이 울렁거리지 않아요? 저는 이번에 박 대통령이 안동에 왔을 때요, 대통령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먼저 얘기해서 핸드폰 끄세요. 다 껐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대통령이 1시간 이상 우리하고 같이 있는 그 시간에요,
200명 정도 경상북 대표가 모였는데요. 숨소리가 안 나요. 숨소리가 안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분이에요? 난 묻고 싶어요. 묻고 싶어요. 왜 여러분, 목사 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 살을, 내 피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과 관계있다, 영생.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우리 다 생명 있잖아요. 근데 진짜 생명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게 생명. 할렐루야. 영생을, 이 생명이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인데, 인간은 영원히 고통받고 지옥불에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살았던 죄. 나 하나님 없어. 이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이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은 마땅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사람은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벌써 이 말씀 전할 때 보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저를 바라보면서. 제가 이번에도 암센터, 국립 암센터 갔는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는지요. 끝나고 나서 그래요. 목사님, 가슴이 펑 뚫립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십시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6월절 바로 그날에 주님께서 자신이 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 왜? 인간의 죄와 저주에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죽여서 고기 먹고 피를 바르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임으로 인간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게 없어요. 그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만찬 대할 때 이렇게 그 전날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삼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여러분, 내 몸이다. 내 피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 언약은 약속된 거예요. 하나님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죽는다는 걸 약속을 했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약속대로 된 거예요. 즉흥적이 아닙니다. 성경에 약속된 사건이에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이 성찬,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이 있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이 있어요. 먹을 때마다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올 때까지 전하라. 이 십자가 의미를 알고 전하라는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자신 있으면 전하잖아요. 대통령이 잘못했다. 막 전하니까 지금 일난 거예요. 다 중요한 건 전합니다. 아우, 내가 어느 맛집에 갔더니 너무 맛이 좋다. 그 집에 갔더니 돈이 아깝더라. 전하잖아요. 맞죠?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요,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봤어요. 유관순은 나라에서 19의 꽃다운 나이에 죽었다. 그 정도 아는데 제가 보니까 어떻게 내었냐면 그 분이 3.1 독립운동, 1919년 3.1 독립운동 하기 하루 전날 쓴 편지가 있어요. 그 기도했어요.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손톱이 빠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이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기독교인이거든요.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소.
내일 거사가 뭐냐? 내일 만세 사건이요.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손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이 유관순이 재판정 앞에 서서 이제 재판받는 거예요. 그때 너가 잘못한 걸 모르냐고 막 검사가 막 질책하니까 이랬습니다. 나는 대한 사람이다. 나를 위해 독립만세를 부른 것도 죄가 되느냐? 너희 나에게 죄를 줄 권리가 없고 나는 너희 외놈들에게 재판받을 이유가 없다. 너희가 어찌 감히 이 나라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느냐? 이 말할 자격이 있느냐? 그리고 가서 계속 고문했습니다. 마침내 목숨 끊었어요. 대단한 여인입니다. 19살에 민족을 사랑하는 그 가슴이 뜨거운 여인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죽으신 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몰라요.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몰라요. 심지어 맷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심지어 목사나 선교사로 장로로 이렇게 하나님을 한다는 사람들도 이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을 저는 만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지 않지요. 그렇게 살지 않지요. 자, 우리 보십시다.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떡과 잔을 먹을 때 우리 조심해야 될 걸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이 잔을 베풀었으니까 너희들 용서받아. 나 싫어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1번 첫 번째 국민 앞에 담화 발표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두 번째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국민들이 싫다는 거예요. 탄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희들 용서해 주겠다는데 싫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나 회개할 거 없다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살아도요, 회개할 게 없어요. 회개할 게 없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서 가족들이 돈을 들여서 입원시켜서 거기서 치료받고 나와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면요, 다시는 술을 먹으면 안 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죄를 씻고 죄를 씻으라는 그분의 살과 같은 귀한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분의 살과 같은 말씀, 그분의 살점 같은 말씀을 받아서 거룩하게 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제가 어제 온천장에 갔더니 토요일이라서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요, 차를 대기가 힘들어요. 그 차를 이렇게 대다 보니까요, 제 앞에 그 차를 대도록 이제 라인이 딱 꺼져 있어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 그 차가 또 못 들어가게 딱 꺼.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운전은 자신 있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빽 느낌 있잖아요. 빽 아주 순간적으로 딱 느낌. 받쳤구나 싶어서 차에 걸러내려 보니까요, 요만큼 기스가 안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안경 닦는 수건 가지고요, 그걸 싹 닦아보니까요, 갤로픈데 오래된 차인데요, 흔적이 보일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딱 보니까요, 블랙박스냐 보니까 블랙박스 없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려고 이제 마음먹는데 내 안에서요, 야이 도둑놈아, 나쁜 놈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건 받친 것도 아니고 약간 걸린 거예요. 자세히 한번 몰라. 모여가고 시원하게 나와가지고요, 차 이렇게 몰라요. 자세히 봐야 보일 정도요. 살짝 받친 거예요. 내가요, 내 신앙 양심이 쿵쾅거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요, 제사함 받고 보니까요, 내 안에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모지 찢어가지고요,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딪혔는데 제가 얼마인지 보상하겠으니까 연락 주세요 하고
그거다 꼽아놓고 전화번호에서 전화번호까지 문자 쳤어요.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 제가 모욕을 다 마치고 나왔는데 무려 2시간 가까이 있다가 나왔는데도 차가 그대로 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집에 왔는데 그 사람 문자에 내가 문자에다가 찍었어요. 차량 피해를 당하신 분 이름으로 찍어놨거든요. 그 차량 피해 당하신 분이 연락이 딱 왔어요. 내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바쳤다고요. 예, 살짝 긁혔는데 너무 미안합니다. 보험 처리 다 해드리고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일단 차를 안 봅시다 하더니 전화 딱 끊고 잘 보지. 아이고 뭐 괜찮네요. 그냥 됐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내가 이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도 내 안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심장에 털이 없는 자들이 털이 있더라고요. 블랙박스 보고 살짝 가려고 하는 그 아주 약삭빠른 마음이 지게 있어요. 회개했어요. 제가 그렇게 못 견디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제가 죄를 보고도 그냥 지나가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물으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큰 손해 보려고요. 여러분, 그냥 재미삼아 죄짓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문제는 물질로 물으시고요. 다 물으시더라고. 그 저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아무도 안 보지만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문자를 보내면서 그냥 지낼 수 없다 싶어서 내가 조만 선물이라도 보내고 싶습니다. 주소 주세요 했더니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오늘 올라가면 또 연락 오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 말씀이란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뭐 펴봐야지. 여러분, 옛날에 어렵게 살 때는요 거울 안 보고 살았어요. 머리 막 같이 짚고 살아도 뭐 먹고 사는 게 힘든 시대인데 요즘은요 거울을 얼마나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이라는 거울을 보고 사는 거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요.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요. 또 실패하면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말씀 안 봅니까? 내가 옳은 거죠.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우리는 거룩해진 줄 믿습니다. 용서받은 자라면 이제 주님이 내게 살같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이 세상 살 동안에 한 나라를 경험하다가 영원한 나라로 마침내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보세요. 이게 천국이에요. 살아본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지은 죄도요, 저도 가만히 있으면 과거에 지은 죄가 떠올라요. 그때. 그러면요, 지금도 그 죄를 회개해요. 그 죄를. 왜 여러분 과거에 죄 짓고 가만히 있어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았구나. 그러면 그 공로를 힘입고 죄 벗으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가 안 됐거든요. 여러분, 죄악을 벗어보면요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데 뭘 보십니까?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아들을 보는 거예요. 듣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이 여러분이 이게 마음으로 보여져야 돼. 여러분,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무덤 속에 있던 우리가요 다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예수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상 종교는 죽으면 좋은 곳에 간다고 하는데, 실상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책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이 얘기해도 자신이 있어요. 왜? 책을 봤거든요.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불교는요, 내세 없습니다. 이슬람은요, 죽는 사람과도 천국 확신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살 폭탄하는 터뜨린 사람만 이러면 천국 간다 하고 자살 폭탄 터뜨리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도 모른대요. 남 죽이고 자기 천국 간다고요? 수많은 죄 없는 사람 죽이고 자기 천국 간다고요? 그게 엉터리예요. 유교는요, 사상과 철학이에요. 공자 혼자 이룬 게 아니고 맹자, 노자, 장자 이런 쭉 인간의 도리, 진인사 대천명, 하늘을 보고 부끄럽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막연한 겁니다. 여러분 잠시 내가 오늘 시간 될지 몰라도 잠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처님은요, 마라구마라라는 사람이 수도하던 도중에 부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영혼의 세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 던지자 석가모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간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는 해답이 없고 너의 수행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키사고탐이라고 하는 과부가 위아들을 잃고 이 아들에게 힘을 걸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죽자요. 장례도 안 하고 계속 울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요. 석가모니가 찾아갔어요. 부처가 찾아갔어요. 위로해 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너가 위로받기 원한다면 내가 방법을 하나 주겠다.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상녀가 나가지 않은 집에 가서 향불을 구우면 이 아들이 살날지 모른다.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이 키사고타미가 얼마나 슬픈가 하니까 집집마다 향불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 가져가면 우리 아들이 산다는데 가져가세요. 근데 이 집에 상녀 나간 적 없습니까? 있어요. 이 집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한 집도 없는 집이 없어. 그때 깨닫고 키사고타미가 부처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상녀 나가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습니다. 그래, 인생은 그것이야. 너가 이것으로 위로받으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보니까 슬픔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여러분, 불교는 그 뒤에 100년 지나서요, 각 나라마다 터지면서 그 나라 토속 종교하고요 짬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양심 있는 중들은요 49제나 천도제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건 사기예요. 불교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는 돼지고기 못 먹게 하잖아요. 비늘 없는 고기 못 먹게 하잖아. 미꾸라지, 장어 뭐 이런 거죠. 메기, 명탕 못 먹어. 여러분, 음식 안 먹어 사람이 깨끗해져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거 다 못하지만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가 저들과 진리한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라. 어떤 목사님은 또 선지국을 못 먹는다 하더라고요. 저는 먹어요, 선지국. 하나님 신 것 가운데서 먹지 말라는 건 술이에요. 우리 몸을 해하는 담배, 이건 여러분 끊으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몸이 망치면 안 되잖아요. 담배는 38가지 암 성분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담배 혹시 피우는 분들은요, 건강 달라 하지 마세요. 병을 들어 마시면서 건강 달라면 됩니까? 이렇게 끊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자마자 뭡니까? 이 세상에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는데 우리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누가 그분의 사정을 다 합니까? 남 흉볼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요, 다 걱정이 있습니다. 부자 걱정, 권력 있으면 걱정, 결혼하지 안 되는 혼자 사는데 외로운 걱정, 살고 보니까 괴로운 걱정. 알겠어요? 인생을 저는 바로 아세요. 자녀가 없으니까 없는 걱정, 낳고 나니까 속 새기는 걱정입니다.
인생은 걱정 속에 사는 거예요. 걱정 속에. 뭔 생각입니까? 딸을 시집 못 빼서 걱정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사회 걱정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인생은요, 영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우리가 하나님 상속한 자예요. 하나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 예수님처럼 상속하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어떤 고난이요? 여러분 죄 지으면요 그냥 사는 게 편해. 회개하기 싫어. 거룩하게 살기 싫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 지옥 가는 건 지가 가는 거고 내가 왜 간섭해. 전해야 돼. 나는 전합니다. 나는 목사님 만나도 목사님과 같이 대화하다 보니까 그분이 나보다 영적으로 더 많이 깨달으면 받고 못 깨달으면 내가 전해줘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식은요 따로 살던 두 청년이 한 몸이 되는 결단인 것처럼 성찬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음으로 이게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결단이에요. 그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 가짜예요. 성찬식 아무리 해도 이 성찬이 여러분의 죄를 먹고 마시는 여러분의 죄가 따블되는 거예요. 왜 성찬하면서 회개가 없습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귀한 종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다른 거 다 귀한데 예수 믿는 것만 다 시시해. 예배당 나올 때도 여러분 제일 좋은 옷 입고 나오세요. 제일 빠른 시간 나오시고요. 제일 집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중심 보고요. 하나님이 속일 수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대로 지금 복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옆에 나와서요. 자리 채우는 거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히트 시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이제부터 내가 성찬은 예수님과 나는 피로 하나가 되고 살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 기념해야 돼. 얼마나 귀해. 내가 어제 기선한 사람에게도 뭔가 선물 보내고 싶어. 너무 고마웠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성찬 드릴 때 예물 드리는 게 아깝지 않습니까? 제가 현금 많이 드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내 믿음이 내 가슴에 신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주는 것은 아깝지 않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까운 건 그렇습니다. 주 앞에 드림도 여러분이 드림이 있기 때문에 선교도 하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일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게 살 같은 말씀을 듣고 거룩하게 살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 앞에 시인하고 증거해야 되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칩시다. 시작. 누군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요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스티커 그 약간 기사 났잖아요. 그게 시인하는 거예요. 시. 어제 목욕탕 갔더니 나보고 이래요. 연세가 어떻게 되는데 머리가 새까만 게 너무 멋있습니다. 근데 나보다 좀 젊게 보이는데 머리가 다 뽑혔어요. 내가 이랬어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해요.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선곡교회 나간다. 어제 그랬다니까요. 어제 그랬다니까. 머리 시꺼먼데 아이고 그래요. 내가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연세 내 나이 안 밝힙니다. 이제부터.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내 나이가 몇 살이다니까.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렇게 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십시오. 할렐루야. 살아가면서 여러분 눈 뜨고 오늘도 눈 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어젯밤에 여러분 심장 안 뛰면 죽는다는 생각하면 잠 어떻게 자요? 호흡 안 하면 죽는다는 생각하면 어떻게 밤에 잠자요? 아침에 하나님 어젯밤에 호흡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장 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지개입니다. 그냥 기지개 하지 말고요. 할렐루야로 기지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성찬을 대하면